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살아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퇴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 참 좋아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복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내 마음속에는 치열한 반성과 그리고 후회와 또 내 성찰의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40여 년의 목회를 마치 바둑판을 복귀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돌이켜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까지 너를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파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너무 괴로워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3년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날에 나의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목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큰 지난 목회의 잘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목회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얘기했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 시절에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내용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주제가를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라는 이러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사 한 구절을 제가 잠깐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은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듣는 척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상대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할 때도 자주 그랬습니다. 제발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듣고 좀 얘기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 끝까지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와에게 전해지면서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잘못 들었는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열매 따먹으면 죽을지 몰라.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들으라는 말이 110번 나옵니다. 잘 들으라. 쉐마입니다.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지 다 멈추고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듣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는 그 속에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자. 다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여러 장 있습니다. 유화로도 남아있고 애칭 혹은 석판화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화 그림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찌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는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아픔도 경험합니다. 외로움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절망도 경험합니다. 인생길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면은 그 순간에 수많은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말이 바른 말이고 어떤 말이 거짓말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을 더 신뢰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길 잃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면은, 아니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경청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내 백성들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경청한다,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카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말이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걸 카사브라고 하고 그걸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몸집이 크지만 대단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의 귀로 주인의 숨소리까지 잡아서 주인의 마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일수록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의 음성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하시려거든, 경마하기 전에 말을 이렇게 전부 다 청중들에게 구경을 시키죠. 선을 보입니다. 그럴 때 말 가운데서 귀를 반드시 쫑긋 세우고 있는 귀에다가 여러분이 돈을 걸면은 딸 확률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귀를 계속 불안하게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말에다는 거지 마십시오. 그건 주의가 산만한 것입니다. 경마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경청을 헬라어로는 에크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매달린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집중하듯이 주의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로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를 레티노로는 텐데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온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팔짱 끼고 몸을 뒤로 이렇게 제치는 것은 당신 말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온몸을 기울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 단어 단어에 집중해서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전국 예비고사 10등 안에 들어고 서울대 경제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신 분이 제 아래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얘는 본래 놀라는 눈치가 아닌데 전국 예비고사 10등 안에 들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이 제 아래서 부목사로 일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해야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래 공부를 잘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교과서를 2번 읽어본 적이 없고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해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한 10년 가까이를 목했는데 단 한마디 말도 헛수로 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청하라고. 다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거든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시는 건가?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깊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내 몸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 없이 그냥 아멘 하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대뜸 아멘부터 시작해. 그래 교인들이 또 아멘 하는데 몇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또 아멘 하니까 소리가 적다고 또 아멘을 또 시켜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교인들을 그저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건 아멘에서는 안 되는 건데 아멘 하더라.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죠. 그분은 악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아이만의 재판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유대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아이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차리면서 노래하는 아이만, 그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재판을 끝까지 방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아이만, 재판에 드러난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의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단지 그 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는 무사유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아이만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단지 위에서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다. 그 명령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고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무조건 따라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행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수없이 반추해야 합니다. 또 되새김해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묵상하고 또 반추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므로써 그 말씀이 씨앗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주야로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행동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은 한 주간 동안 계속 되새김해야 합니다. 되새김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썩어져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서 썩어서 완전히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쫙 먹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잘못은 말씀이 육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했고, 말씀이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바로 말씀으로 입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창기에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무리를 놔두고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은 점점 더 말씀이 적어지셔. 왜? 말로만 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 더 강렬한 말씀이 어딨냐 이거.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행동이, 삶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전부 다 합쳐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의 변화가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똑똑하고 유식해서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절하기만 했지 말씀을 내 몸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나를 본받아서 말은 잘하는데 몸으로 섬기지 못했으니 그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큰 죄 중에 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몸으로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육화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참 잘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향해서 걸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려 했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말은 많고 말은 좋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에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이러한 무화과나무는 혹시 아닐까요? 내가 바로 그러한 무화과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썩었더라면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에서 그것이 내 소인되고 발휘돼 가지고 그 손과 발로 그대로 섬겼더라면 100배 열매, 1000배, 10,000배 열매를 거두었을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읽습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당신이 예언의 말로 온갖 비밀과 지식을 말해도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몸의 언어이고 행동의 언어이고 삶의 언어입니다. 육화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인인 사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항구 도시에서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청년이 참 겸손하고 또 경건하고 슬기롭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을의 수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그를 수도원의 친구로 잘 받아주었습니다. 수도원에 살다가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수도원 안에서 좀 쓰레기 좀 치우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수도원장이 했는데 그대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글쎄, 쓰레기 치우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그게 싫었나 보지.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마을에 갔다가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여보게, 자네 참 실수를 했네. 그 쓰레기 치우기 싫으면 싫다고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다른 일을 하지. 그냥 그게 싫다고 말없이 도망쳐 나왔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쓰레기를 치우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안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깨끗한데 왜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다가 그 쓰레기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원을 떠남으로써 수도원 안에서 쓰레기를 치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요. 한번 저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그 말씀 안에는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수없이 묵상합시다. 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깊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십시다. 묵상한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셔서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는 금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강성교회로 하여금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